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살펴보기를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다. 두 번째는 그들 속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슬픔과 낙심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그들이 선지자로 믿고, 다시 말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눈이 가리워지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친히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죄악 가운데 살고,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슬픔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이 제자들의 눈이 떠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눈이 떠였는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 전할 때 보십시오. 가리워진 눈, 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하는, 소경을 치료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눈이 가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것까지 그 속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이 어떻게 보면은 둔하여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 벙어리들을 고친 거라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가리워져서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를 고치는 이런 것들 전부 단순히 육신만 치료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영적인 치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는가? 여러분 잘 아는 도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아난 얼굴로 그 형체를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도마의 마음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야, 너는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너의 이 믿지 못하는 이 마음,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실질적으로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했고 또 믿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부터 쭉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이 가리워진 그 사람들, 그들의 눈을 띄우고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2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 쭉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풀어주면서 설명해 주면서 결국에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그 본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아듣게끔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쉽게 말해 이 마음이 얼어붙었던, 이 겨울과 같이 얼어붙었던 이 마음들이 슬슬 뜨거워지면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가지고 갖가지의 이런 세상 것에 아니면 슬픔에 갖가지로 얼어붙은 이 마음을 무엇으로 녹이겠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녹아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그냥 이 시간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이 말씀은 방망이가 되어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들, 불이 되어서 불방망이가 되어서 이것을 녹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아니라고 거부하지만은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처음에는 거부하지만은 그런 어떤 줄 압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완악하고 어떻게 믿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풀어주니까 그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자, 그렇게 길 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도착했어요. 엠마오라는 그 도시, 어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때 날이 기울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녹아지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에서 같이 오면서 말씀 풀어주신 이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고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엠마오에 이제 그 도착했는데 더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부여잡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날도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줄 압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그때까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말씀이 사모하니까 그 말씀을 끌어당기면서 강권하여서 그 예수님을 그 자기들 마음속에 다시 말해 자기들이 유하는 그 집에 모십니다. 놀랍죠? 처음에는 거부할지 몰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끌어들이고 함께 강권하여 유하게 된다면 여러분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지금 예수님을 내가 거하는 내가 유하는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함께 거해야 돼. 함께. 다시 말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속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유해야 돼. 유한다는 말은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산다는 의미거든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 가정에 함께 모시고 이제는 떡을 떼는 겁니다.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여 떡을 뗄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대해서 축사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마음판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떡을 뗄 때 이거 떡을 뗀단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떡을 뗀단 말은 첫째는 펠로십입니다. 펠로십. 함께하고 또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이런 어떤 펠로십이 일어날 때 그리고 나눔이 실천되어질 때 우리가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으려고 그 복음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들의 눈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성도들 마음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안타깝게도 성도들 마음에 교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 마음에 교회가 있어야 돼. 성도들 마음에 이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목사가 들어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은 설교는 저쪽에 그냥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면은 부모의 마음에 자식들이 있고 손자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죠.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성도라든지 어려운 성도라든지 잘되는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예수하고 교회가 내 마음에 없고 목사가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면 그거 예수 하지만 그 예수는 허공했던 뜬구름 예수입니다. 참이 아니에요. 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마음에 있고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은 서로의 가슴 속에 성도들이 다 들어있어야 돼. 서로 그래 성령으로 연결돼. 그게 바로 예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좋은 것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생각나야 돼. 그게 예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누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있는 증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하면서 교회도 내 마음에 없고 말씀도 내 마음에 없고 성도들도 내 마음에 없고 그냥 혼자 있다면 그 예수는 가짜라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 그리고 전주랍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면서 함께 떡을 떼었어요. 이 떡을 뗀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떡을 덩어리에 이렇게 큰 식사가 오면은 요즘에야 뭐 참 보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밥을 먹을 때 냄비에다가 국을 하나 딱 끓여놓고 그리고 전부 똑같이 거기다 숟갈 집어넣어서 또 먹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한 냄비에다 떠먹고.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에요. 떡을 한 덩이 갖다 놓고 그 떡을 서로 찢어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찢어서. 이렇게 서로 나눌 때, 다시 말해 이 나눔, 떡을 뗀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을 나누고, 다시 말해 이 말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이들이 열리고 딱 나니까 어떤 줄 압니까?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딱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마 이 사람들 예수님 보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또 다른 데 가야 돼 바쁘셔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곳에서 딱 사라졌어. 무엇을 보여줄까? 왜 그곳에 그냥 함께 하지 않냐고? 왜 예수님이 사라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승천하려고? 승천하려고. 자, 부활하신 이후에는 뭔가 하면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이 완성된 걸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아도,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벌써 죽어도 다시 사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는 세상에 대해서 극복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안 계신 게 아니죠, 부활하셔서 너희들 심령에 다 계시니까 이제는 너희 스스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 각 심령에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주었어. 더 이상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아니면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 누구가 있어요? 성령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부활한 이후에 보십시오, 항상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지 않았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도 예수님이 나타났다가 그곳에 계속 있지 않았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때도 계속 있지 않고 있다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함께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나서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속에 이제는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몸으로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거기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어도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속에 믿고 돌아가서는 만약에 이들 속에 예수님의 그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엠마오에서 밤에 예루살렘까지 25일이나 되는 길을 급도 없이 달려와 가지고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안 보여도 이들 속에는 벌써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죽어도 사는 신앙, 예수가 그들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이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예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새벽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내 마음에 과연 예수님을 모시고 강권하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유하고 계신가? 내가 그 떡을 떼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내 속에 그것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주님 이 새벽에 오셔서 내 마음에 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꽉 부여잡아야 돼.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놓지 않았어요. 딱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하는, 먹고 함께 동거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둠도 두렵지 않고, 이제 남은 인생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봐요. 마지막에 보면은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복음의 소식, 부활의 소식은 전하면 전해서 이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니까 제자들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다. 시몬이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 살아요. 다시 말해 이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 은혜를 서로 나눠야 돼요. 우리 지금 매 주일마다 이 다락방 모임 하잖아요.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나눌 때 그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하던 것이 이런 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땅에서 왜 입을 주었겠어요? 왜 이 벙어리들을 고쳤겠습니까? 이 입을 가지고 험담하라고, 시기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결국에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 예수님을 다니면서 정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여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